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아둘람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존재이고 주님께서 택하신 존귀한 자녀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배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알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시험을 이길 힘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여러분은 항상 주님을 의지한다고 봅니까? 아니면 자신이 필요할 때만 주님을 의지합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약 하나님과 만난 경험이 있었다면 이러한 질문을 한 번쯤은 했을 것입니다. 시련과 시험, 그리고 유혹과 고난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은 뿌리가 깊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둥에 기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둥은 언제든지 우리를 돕고 언제든지 우리를 이해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기둥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창조주여 구원자여 공급자이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이십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여러 면에서 서로 반대되는 성경의 두 인물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 두 인물은 사울 왕과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 왕은 훌륭한 용사였으며 카리스마도 넘쳤습니다. 키도 매우 컸으며 외모적으로 뛰어났습니다. 왕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하게 보였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멜리크 사람들과의 전쟁을 하고 모든 것을 멸망시키라고 하였지만 사울은 끝까지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마침내 다윗을 질투하며 오랫동안 다윗을 괴롭히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결국 자신의 칼에 죽었습니다. 그는 한때 큰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졌지만 자신만의 욕망과 교만에 빠진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죽이기 위해 세월을 보냈지만 나중에 바울은 하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며 의롭게 살았습니다. 사울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본인의 가족, 친구들, 지위와 자신의 종교도 포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고 많은 고난들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잘 알려진 이 두 인물들을 비교함으로써 많은 교훈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울증을 앓은 당사자와
그들의 가족은 어떻게 이 교훈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울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느꼈던 절망과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셨나요? 조울증이 있거나 조울증이 심한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으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한 적이 있으세요? 이 아둘람 예배 자리에서 온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질문들을 한 번은 해봤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많습니다. 이런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할 때 말씀을 펴고 성경책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서 배워야 합니다. 사울 왕 같은 인물들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인물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만족시키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난파되고 구타당하고 굶주림에 처한 극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이 은혜를 공유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울에게서 배운 것을 어떻게 스스로에게 적용을 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둘째는 성경으로 우리 자신을 채울 수 있고, 셋째는 영적인 훈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도는 24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끊임없는 기도는 지속되는 기침이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목이 간질할 때 기침을 하듯이 기도는 영적인 영감이 마음에 우러나올 때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특별한 경우에만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고통, 기쁨, 투쟁, 감사, 변덕스러운 기분과 상황을 체험할 때도 기도하십시오. 결코 변하지 않는 기둥이신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둘째,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의지하기 위해 자신을 성경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시편 1편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쁜 일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계획 세우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가 그동안 실천했던 계획 중 하나는 바로 1년 안에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권장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1년 안에 읽는 성경은 우리에게 매일 따를 수 있는 스케줄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영적인 배고픔을 충분히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도전하면서 성경을 읽는 속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고직한 선교사님이 추천해 주신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단체로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 더 많은 책임감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면 갈등을 의미하는 파도가 우리와 부딪힐 때 훨씬 더 불안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성경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 닥치더라도 감당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하십시오. 육체의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의지하기 위해 영적인 훈련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중 두 가지인 기도와 말씀 읽기를 언급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신앙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또는 일상생활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훈련 또는 습관들을 길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 훈련을 기르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인 훈련 중 고독, 교제, 침묵, 금식, 섬김, 공부, 전도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적 훈련을 우리 삶의 일부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시간을 얼마나 보냅니까?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선택이지만 영적 훈련을 실행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내가 충분히 영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사울과 바울의 비교와 바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의지했던 사람으로 되었는지 세 가지 특성을 명확히 기억했으면 합니다.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많은 발전을 이룬 사도 바울의 세 가지 특성을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으며 말씀으로 가득했고 여러 가지 영적 훈련을 실천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실천을 통해 주님의 큰 총애를 받았으며 주님은 그를 통해 세계를 복음화시키며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이 행하는 것을 본받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행한 상황에 빠질 때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붙들고 영적인 훈련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처럼 자신을 의지하는 것보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나눈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요, 인도자요,
공급자여, 아버지여, 구원자여, 기둥이시며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광야를 지나 약속된 땅으로 주님이 인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울증의 모든 과정을 간섭하셔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댈 수 있는 기둥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빠져나갈 길과 지혜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대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영적인 훈련을 계속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